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인데요. 8절에 보면 이삭이 자라고 젖을 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됐어요. 자, 그 놀리는 게 아마 내쫓김을 당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조그만 어린 아이를 심하게 놀렸는지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와 여종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정실이든 후실이든. 그런데 그 아이를 내쫓아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재산 혹은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99세, 이 아이가 13살이니까 14년 동안 자기가 키운 아들이잖아,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장남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내치고 내쫓으라니까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사라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잇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언약의 이율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렇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아들이 너를 떠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그를 이제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자, 이제 하갈이 아들 손을 붙잡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하는데, 이 하갈이 애굽 출신이잖아요. 애굽 여인.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그 곳에 방황했다 그러는데, 지금 한 집에 그 친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지금 나온 게 한 20여 년 되니까 그동안 뭐 길을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그 열기나 이런 환경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니까 가죽 부대 물이 얼마나 뭐 많이 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뒀다는 것은 그늘이 있는 데에 이제 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이런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그늘이 지면 좀 시원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여름이 돼도 습기가 많아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살만한 거예요. 다 그늘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관목동물 아래에 아이를 뒀어요. 자, 그러면서 하갈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물이 없고 덥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 부유함과 또 그 아들 하나로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잘 살았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광야에 내몰려 가지고 있으니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은 것 같아요. 신세 한탄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자기 그 여주인 사라를 막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한 번 쫓겨났었잖아요. 도망을 한 거지. 그때는 자기가 도망을 해서 신세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신음한 소리를 듣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스마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라 그러죠. 자,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붙들라는 것은 강하게 담대하게 키워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눈을 친히 밝혀주셔서 그 옆에 있는 그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지고 있던 비어있는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지금 단순히 물을 만나서 가죽 부대에 채우는 이 간단한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작든 크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바란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애굽과 미디안 그 경계 지역을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 자기 친정 있는 곳에서 이제 아내감을 얻어다가 부인으로 삼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20절에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는 이런 거에 여러분이 쏠깃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정도와 깊이와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내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계인 거예요.
아이들은 보세요. 뭐 달라고 그러면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자식의 도리, 성숙한 자식의 도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와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아이를 가로를 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무개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 속에 발육하고 장성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금신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주제를 모르고 어떤 상황을 이제 악화시켜서 내게 있는 이 환경이 쫓겨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바른 마음으로 잘 양육했다면 이 어린 아기 이삭에 대해서 동생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형이니까 형으로서 동생을 잘 보살펴야지, 그 아이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라고. 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가르쳐야지. 그랬다면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서 지금 살 수밖에 없게 됐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장성했다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가문과 이제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민족과 그런 종족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이룬 이 제국, 나라, 이 회교권이 얼마나 사회적 악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살, 폭탄, 막 옷에 조끼 같은 거에 폭탄해가지고 박스에 돌진하지 않나, 광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해서 자기들이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뭐 많은 여인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죽어도 행복한 거라고 막 그렇게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게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흔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행실이 뒤따라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말씀 가운데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꽃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꽃가루가 묻고 꽃의 향기가 묻고 꽃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고 묻어지고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아름다움이 품어져 나오는 거죠. 무의식 중에도 꿈속에도 잠꼬대도 악한 말 심한 어떤 그런 욕설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내장이 돼서 꺼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대하시고 아내를 대하시고 또 아이들과 직장의 동료들, 교우들을 대할 때 여기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게 입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질문할 때도 꼭 그런 마음으로 질문해.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는데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네. 그 마음이 천국일 수가 없지. 남의 헛만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 마치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지금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명하고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있냐 없냐, 배운 게 많냐 적냐, 그런 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없는 사람은 작은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기준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점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한 품격과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중보하면 좋겠어요. 지금 또 과일이 막 익어가지고 그거를 출하할 때인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 태풍 때문에 아직 익지도 않는데 그걸 따느라고 고생들을 하신다 그래요. 이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나갈 수 있도록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위치와 우리 형편과 처지, 나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신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진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말을 지나 우리 한반도에 북상하고 있는 이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강타하지 않고 빗나가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그 농사가 다 주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화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큰 태풍이든 또 삶의 태풍이든 하나님 이 태풍으로 우리가 견디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